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없이 성령님은 결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또한 말씀을 증거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가장 건강한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라고 정말 신중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깨달을 때 어디로 깨닫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속에 가장 깊은 영으로 깨닫는 것이죠. 영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서 역사합니다. 혼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혼은 내 생각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혼의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을 혼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죠. 어디서요? 우리 가장 깊은 마음속에서 영에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느냐? 우리의 깊은 속,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영으로. 속으로 듣는 것이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은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성령님의 잔잔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혹시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고 운전 중에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깨닫게 안 해줘도 여러분이 실망하지 말고 계속 성령님께 구하고 계시면은 반드시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련되면은 설거지 하다가 성령님 음성 들었다. 운전하다가 성령님 음성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모하고 궁금해하는 그 말씀을 성령님의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뜬금없이 깨달을 때가 있죠. 뜬금없이 내면에 성령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은 늘 평안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 많으면 성령님의 세미한 소리를 결코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복은 뭐냐면 마음의 샬롬,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재벌들이 가질 수 없는, 권력들이 가질 수 없는, 그분들은 다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무당 찾아가고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일 내가 죽는다 해도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평안 속에서 세미한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관관계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세 번째 시간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은 말씀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사랑하게 했어요. 자,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나와 있죠? 성경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곳곳에. 곳곳에. 정말 처절한 그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성경 66권 속에 다 절절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 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시면은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때로는 통곡하고요. 너무너무 내가 미안해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늘 향해 여러분 손키스를 올려보내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랑 받고 나면 여러분 다른 사랑 정말 시시합니다. 눈길 안 돌립니다. 중년의 남녀들이 로맨스에 좀 빠지고 싶어서 마음이 허전하니까 불륜으로 빠지는 중년들도 있어요. 마음이 허전해서 그러는 건데 다 헛고생하고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끄럼만 당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목마름과 여러분의 갈망을 채우고도 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져도 이 갈망이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재벌들의 마음이 갈망이 여러분 멈춰 있겠어요? 남 모르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삽니다. 정치인들이 마음이 다 여러분 갈망이 이루어졌겠어요? 남 모르게 부끄러운 짓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 이제 부족함이 없나이다. 더 바람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건강한 명확한 가장 은혜로운 사역이요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은 말씀으로 사역하신다. 시편 119편은 성경의 맨 중앙에 위치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시편 119편이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 성경 119편의 주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중심이다. 참 신기하죠? 영적으로도 중심인데 성경 책 속에서도 실제로 딱 중심에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그리고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얼마나 말씀이 유익하고 중요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채우고도 남는지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이에요. 무려 176절까지 나와 있어요. 176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적혀졌죠.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죠.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죠. 이렇게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성경 119편에서 하나 보죠. 시편 119편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재물, 돈과 물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의 가치가 한 5,000불짜리다. 5,000불짜리 명품 시계 있잖아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권사님한테 5,000불 가치 되는 시계를 선물 받았어요. 그분은 참 돈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선물 받았으니까 좀 차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차고 다니니 교인들이 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알아보더라고 이게 얼마나 비싼 시계인지를. 그때부터 차지를 그래서 어제 처박아놨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제 거 세트랑 5,000불 거의 10,000불 정도 돈이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와이프도 저도 시계를 잘 안 차니까 인사치레로 몇 번 차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자꾸 이걸 보니까 목사가 너무 고급 시계 차고 다니면 그거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지 않아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 처박혀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을 주니까 너무 무겁다고 싫대요. 우리 애들도 뭐 명품 이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재물을 우리가 선물 받으면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돈의 귀중함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결코 성경은 돈이 가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범사에 쓰임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은 돈은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은 저절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뭐 명품 시계를 사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이 은혜 받았다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 명품 시계 우리 와이프 거랑 제 거랑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게 보니까 코스코에서 우연히 봤는데 한 7,000불이에요. 7,000불 요즘은 한 개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은 저는 평생에 한 번 받아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쁨을 언제 주신다고요?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표현합니까? 예. 영적으로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즐거움도 있는데 물질, 재물, 돈과 아주 보배로운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재물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틈만 나면 읽고 묵상하시면은 그 기쁨, 그것을 가진 것만큼 오히려 그것보다 더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작게 해서 막 읊조리죠.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은 기도할 때 막 읊조리면서 기도하죠. 유대인들은 묵상 기도가 거의 없어요. 말씀을 몸을 흔들면서 읊조려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졸음도 없어지고 그게 상당히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가 봐요. 유대인들이 가장 똑똑한 민족 아닙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흔들면서 작은 소리를 읊조리면서 외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뇌에 저장이 잘 됩니다. 여러분, 뇌에는 회로가 있어요. 우리가 60년을 살아왔으면 미운 4살이라고 4살부터 60살까지 그러면 56년이 거의 나쁜 것들이 많이 뇌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뭘 곰곰이 생각하면 결과가 부정적인 것이 떠오른대요. 곰곰이 생각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남편과 싸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합니까? 남편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얼마나 부정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라고 묵상 안 하고 남편이 싸울 때 나한테 한 말, 그 고약한 말을 묵상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열심히 묵상하고 은혜 받습니까? 열심히 묵상하고 마음이 더 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남편은 원수다. 원수 아니고 왼수다. 왜 그렇죠? 싸울 때 남편의 그 나쁜 소리를 묵상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절대 그걸 묵상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가 그 나쁜 것을 묵상하니까 우리 뇌에는 그 남편이 나한테 나쁘게 한 그 부정적인 소리가 딱 회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만 바라보면은 그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남편하고 사이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왜요? 은혜는 잠깐이고 그 뇌에는 깊숙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려면 남편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억을 없애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꾸 외워야 돼요. 작은 소리로. 외우면은 뇌에 회로가 생기잖아요. 그 뇌에 회로가 생기기까지 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외워야 됩니다. 그걸 외우면은 뇌에 새로운 회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좋은 생각들이 떠오는 경지까지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두 번은 안 됩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씀을 받았다고요? 그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54년 동안 부정적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뇌에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54년의 기억을 지우려면 틈만 나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16절 보죠.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예, 말씀을 잊지 아니하려면 자꾸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뭡니까? 양을 책임지잖아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니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 나는 어떤 일이 몰려와도 걱정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그 말씀을 자꾸 읊조리면은 다른 번역으로 우리에게 맞는 번역으로 그게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자꾸 소가 풀을 자꾸 씹으면은 더 영양분이 막 생기잖아요. 예, 대책임질하면 자꾸 영양분이 생기면서 기쁨이
커지고 말씀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 뇌에는 새로운 회로가 생기니까 우리 뇌 건강,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여러분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많이 찾아간 줄 몰라요. 그분들은 심리치료를 해주죠. 그러나 말씀은 심리치료 이상이에요. 우리 영까지, 우리 영을 강하게 만드니까 영과 정신을, 육체를, 모든 것을 강건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보시면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거꾸로 해석해도 좋아요. 자, 17절 보면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를 좀 잘 대접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리다. 이런 뜻인데 거꾸로 하면은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후하게 대접해 주실 것이다. 나를 잘 넘치도록 대접해 주실 것이다. 그런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주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은 여러분 넘치도록 복을 받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가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저는 30년 동안 넘치도록 받아왔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 넘치도록 성도님들로부터, 하나님의 양떼들로부터 다 공급해 주셨어요. 정말 내 잔이 넘치나요? 정말 내 잔이 넘치나요? 이제 남은 생애는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것을 더 나누고, 제가 뭐 큰 일은 못하니까 이 작은 이 몸이 고사리 같은 헌신, 고사리 같은 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 큰 것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세상은 여러분 우울합니다.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만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도대체 기쁨이 없잖아요. 감사가 없는 시대, 기쁨이 없는 시대, 원망 불평이 많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도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만 가득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동력하시는 걸 믿으셔서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면은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에, 마음에, 영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샬롬.